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 또는 기도를 할 줄 안다, 기도가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달았다, 주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소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말씀해 주신 내용, 그 내용만 우리가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고 그걸 그대로 준행하면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고, 기도에 관해서 주께서 경고하신 이야기들이 있죠. 이 경고하신 이야기들을 뭐라 그럴까? 교회 그 목사가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걸 무시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의 가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느 것 하나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본질을 따져봐야 돼요.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자요, 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자며 거듭남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건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과 그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도요, 그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겠다? 이때부터 이제 인본주의가 시작되고 그들에게 미혹과 거짓의 가르침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오는데요. 미혹과 거짓의 가르침들은요,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집을 짓게 되죠? 자기의 독트린, 거짓 독트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본적 사상이 내 안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내 안에 없다? 아니, 있어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뒤에, 뒷배경에 속이면서 들어있는 것이 악령인데, 이 악령들이 내 마음을 타고 악령이 거기에 서느냐?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 역사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혼의 그 습관과 윗때부터 편안하게 느끼는 그 삶 속에 걔네들이 생각 하나하나를 집어넣고 그 생각으로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악령들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possessed, 이 마귀에 소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혼적 인격이 사라져요. 그것이 내 마음이 점령됐다가 아니에요. 마음은 마귀가 생각을 넣고 그것이 거기서 꽃을 피게 하지 나를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건 내가 허락하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 카르디아, 마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어요. 물론 영의 마음이 없으면 육체의 마음이 그 인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를 지배해서 끌고 가죠.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영의 마음, 속사람의 그 마음에 카르디아, 마인드가 아닙니다. 마인드, 이 뇌, 즉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본능적 이 뇌가 아니고 카르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비추어져. 그 밭이 길가밭이든 아니면 이 바위 위에 있는 습기가 없는, 물이 없는 그런 돌짝밭이든 아니면 가시떨기가 막 자라가지고 기운으로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던 밭이든 간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마음, 카르디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놈이 장성해서 육체의 마음의 소욕, 그들이 생각으로 들어온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상태에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살았는데 되느냐?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전체적으로 비게 만드는 거예요. 비고 소재되어 있는지라.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마음에 거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육체 가운데서 그 마음을 지배한 것과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이 육체의 이 일들을 행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이 장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체가 그걸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이 관계 설정 정확하게 하세요. 육체 생각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육체에 속한 자가 되고 훗날 믿음에서 떠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린 그 역사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도로 못 박아버리는 이 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생각, 마인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면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고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뜻이 됩니다. 나도 못 알았는데 내 누스, 내 이성, 내 혼의 생각, 이 마인드가 이해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게는 덕이 되고 나를 위한 거지만 타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역이 1차.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도 하고 말씀도 받고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이 정도는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시죠? 이것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싸우는 건 육체의 일이에요.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영이 살았으면 영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떠나서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한은 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거고 육체를 이겨야 돼요. 육체의 일을 못 이기면 그놈이 점점 가서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의 본질적 의미,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마치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아닌 곳에서는 없던 걸로 알아요. 그게 한국의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것이 귀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무속이라고 하는 귀신의 신앙이 있어요. 한국에서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귀신이 어쩌고 뭐 가서 뭐 사또 이 귀신의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드물 거예요. 한국. 그러면 정한수를 떠놓고 아무리 오랜 세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정한수를 떠놓고 한 기도가 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본질적으로 생명을 줘요?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속, 귀신, 마귀, 사탄 얘네들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계제됩니까? 속임, 미혹, 우리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바로 그 거짓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거짓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성경에서. Take a hit. 조심해라. 너 조심해. 너 걔네들이 속여. 왜 속여? 어떻게 속입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정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온갖 장난질. 그것이 인간이 볼 땐 이적과 기적 같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건 나를 위한 이적과 기적이에요. 돈, 네 욕심, 이 세상의 높임, 이것을 그들이 줍니다. 마귀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 이름 붙인다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귀신이 네 기도를 들은 거지. 바로 이런 형식의 기도가 부지기수로 있는데 제가 비고 소재되어 있는지라라고 하는 말을 풀 때 헬라어로 풀어보면
저도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깨달은 이후에 이 헬라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헬라어가 뭐예요? 비고 소제되고 이 비고 소제되었다 할 때 이 비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비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가 비었다는 거예요? Take a rest. 편히 이제 편히 좀 살아봐야지 라는 거고, 소제되는 건 다 떼버리고 기도에만 전념한다. 그래서 devote the prayer to his own, 그 자신의 일을 위해서 devote prayer예요.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열조, 그 수호령이라고 하는 그 개 같은 그 귀신에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길게 기도하는 걸 좋은 줄로 알아요. 제가 이단교회에 다닐 때 항상 기도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기도의 절대적 시간 또 기도의 횟수 이런 데 초점을 맞춰요. 물론 만약에 기도에 내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많을수록 길수록 좋겠죠. 그러면 이 기도 과정에 원수 마귀의 속임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자,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먼저 보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여기서 남에게 보이려고, 즉 이들의 기도의 대상은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그냥 보이려고 기도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길어야 그 사람들이 칭찬해 주죠. 길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덕목처럼 돼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 여기 크리마 심판, 요건 크리마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의 정죄 과정이에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헬라어로 좀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devour이라는 게 이게 삼키다는 거예요. widow's house.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widow's house는 과부의 집을, 그러니까 재산을 말아먹는다 해서 번역도 이렇게 해서 가산을 삼키고. 그런데 가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 보면 타스, 오이키아, 요게 톤입니다. 그리고 크론, 카이론, 뭐 캐론 이런 죄송합니다. 캐론이네. 이 캐론이 과부예요. 과부의 집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집이라는 게 재산이라는 의미가 한 톨도 없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그 여자 또는 그 사람의 영혼육,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풀어보면 요게 카타시온 테스,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카타시온 테스. 그러면 이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꿀꺽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과부라는 여기요, 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부족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분명 본질적으로는 남편이 lacking, 없어서 없는 자로서의 위도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거나 또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또 수가라는 성에 갔을 때 예수께서 내 남편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다섯이 있다 할 때 그 남편이 실제 육체적인 남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산당을 의지하냐 율법을 의지하느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든 또는 그 자기의 사상이든 자기의 생각이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편이라는 건 바로 그건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너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냐면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 사마리아에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오겠지만 다 우리는 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산당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 자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 뭡니까? 그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자기가 의지하는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해지죠. 이 가난해진 사람들의 가산, 그 집, 그 여자의 영혼 육을 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대단히 높아지기 위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비고 소재되어 있는지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리 없이. 그게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 조심하세요. 남에게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교회에서 기도하려니까 어떤 여자가 맨날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근데 귀신이 들어있더라고. 근데 본인은 귀신이 들어있는 줄 몰라요. 오케이. 자, 외식의 프리텐션, 여기 요거예요. 프로토카세드리아스. 요게 이제 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앉기를 좋아하는 외식이에요. 척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여기, 데이프노이스.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여러분들 교회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들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복 입고 박수 친다고 이렇게 하고 저는 그게요.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한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출 때가 많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임 받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당이 뭐예요? 지금 교회. 그 교회당. 그게 회당이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 막 사람들이 흥청거리는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외식의 특징.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다못해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도 헌금의 양으로 인간을 따지잖아요. 11절 얼마 냈는지, 헌금을 얼마 냈는지, 이런데, 목사들이 관심이 있나 보는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그 전부 봉투 보고 자기가 그 봉투를 다 기도해 주겠습니까? 때로 모여가지고 장난하듯이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 액수를 얼마나 내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과부 한 사람이 낸 두 렙돈의 그것과 부자들이 넣는 많이 넣은 헌금하며 돈을 넣는 걸 보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세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작은 돈이겠죠. 근데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많이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43절인데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왜 넣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다. 즉 마음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이용해 처먹으려고 또 가난해도 많이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이 저기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보입니까? 저 안에? 이 가짜 목사야? 즉 하나님은 양을 그 물질 이 세 속의 양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 마음 그의 그 속 안에 있는 생각을 보시는 거지. 마음의 생각입니다. 또 생각이라니까 또 이 대갈통의 생각이 아니고 그때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5절에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으로 바꿨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 즉 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저 아름다운 돌 미석과 저 엄청난 헌금으로 저 놀라운 성전을 지었네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성전이 훌륭한 것에 그 돌들이
미석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돌들, 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까 가치가 있는데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No!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성전에 돌 한 조각도 못 옮깁니다. 근데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무너질 날, 그날이 올 거야. 여기 무너질 날. 이것도 중간태인데요. 에로손타이, 헤메라이스. 그것이 무너지는 그때, 그날이 올 거야. 너 그날 온다. 그러면 이게 누가 정한 거예요, 중간때? 하나님이. 너 goodly stone이나 gift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다 눈을 두지 마.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번지를 하고 뭐 가진 게 많고 뭐 턱 내놓으면 뭐 내가 대학 교수니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느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거 내세우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마세요. 그것들은 전부 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게 교직을 주고 30년간 교수로서 삶을 살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어느 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내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거기서 내가 배울 것만 배우고 그들의 꼬라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제가 신학교의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목사요? 그 해서 뭐 할 겁니까? 그 전부 돈벌이 하려고 높임 받고 상석에 앉으려고요? 아름다운 미석 위에 많은 헌금으로 교회 하나 세워놓으려고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꼴들 뭐죠? 이들은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그런데 이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의로운 일입니다. 물론 뭐 여기 디카요 수넨인데 이 디카요 수넨 의로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로운 것, 즉 믿음 위의 의로움을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에게 보이려는 자들이 사람을 before man,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이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절대 사람이 있는 데서는 보이지 마세요. 뭐 기도한다. 뭐 이런 일을 한다. 아유, 라면 그건 뭐 지역 사회에 뭐 교회 가뭘 한다고 뭐 잔뜩 뭘 싸가지고 갖다 놓은 다음에 꼭 사진 찍고 그걸 뭐 벽에다 붙여놓은. 근데 그때도요. 아유, 저 가짜구나가 오더라고. 그냥 뭐, 지들이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득을 봤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reward라는 단어를 쓰니까 no reward. 그러니까, 여기에 뭐 좋은 거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뭐, 여기, 미소손, 요게, 바로, reward 또는 wage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값. 그래서 뭘 한 게 있으면 결과값을 받겠지. 그런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데 상을 받지 못한다. 에휴, 그럼 개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지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의 영광을 받아서 뭐 할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뭐 저 돈 가지고 또 뭐 선생님들 뭐 가난한 선생님들 이 라면이라 좀 드세요 할 베풀 때 위선자들이 하이포크라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왜 앞으로도 자선을 베풀 때 잔치를 해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똑같죠? 요 교회당과
사람들 앞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뿌뿌 왜 불어요? 들으라고. 오늘날 교회랑 똑같죠? 내가 진정으로 말할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선을 베풀 만한 돈이 있다는 것도 이미 상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사람,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요 사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다 위선자돼요. 사람, 교인, 옆에 있는 누구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이렇게 내 자손도 숨겨라. 숨겨야 돼요. 드러나지 못하게. 당신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 안의 마음,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은밀한 일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죠. 자, 이제 뭐 이건 따질 것도 없어. 워낙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위선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사람들 많은 데서. 여러분들도 뭐 사람 많은 데서 무슨 뭐 얼마 전에 무슨 기도회 그래가지고 뭐 3시간 돌파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거기 참가해서 내가 돌파 기도회 다녀왔잖아. 그러면 안 된다. 기도의 참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냐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일부러.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이 은밀하게 계십니까? 아니, 우리 마음에서만 우리를 보시는 거죠. 사람들처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무조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얘기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in secret, 비밀스럽게 우리가 숨기고 뭐 했던 모든 걸 보시는 내 아버지.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짜예요. 뭐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이야 뭐 원칙적으로 우리를 다 보시지.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이게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한다. 왜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방언을 기도해요? 조용히 방언으로. 네가 뭐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인가요? 여기. 빈 기도, 텅텅 empty. 특징이 뭐냐면 repetition이에요. 왜 자꾸만 반복을 합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것도 vain 합니다. vain. 헛된 반복을 왜 하나요? 그걸 여러 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8번뇌 삼보일배 많이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많이 했으니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이 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기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supplication 바라고 막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세요. 제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이게 벌써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줄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건 뭐 말을 많이 하는 걸 거야가 아니 하나님은 그 뱃속을 아세요. 저 인간의 뱃속에는 자꾸만 의심스러우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 마귀가 딱 늘러붙어가지고 더해 아이 천도는 채워야지. 야 저 특수귀신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사람들 좀 불러 모아가지고 장사가 되게 좀 해주는 척 해. 그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안 되는 게 어느 날 점점 손님이 줄었대. 그거는 귀신이 당신한테 복을 주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막 부적 붙이고 그러면.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것의 근본적 허락은 주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조심하세요. 자꾸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거. 전부 이거 hear them.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참 진짜 한심하지. 네. 요게 이제 이 바타 로게스테라는 게 빈말을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빈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에휴, 참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래잖아요. 그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뭐 복 받았다고 막 난리치더라고. 그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그 전에 what thing you have need of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것을 그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셔. 여기 오이덴 아셔요? 아 저게 저런 걸 구하는 분 아십니다. 그래서 before you ask him 그에게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세요. 그거는 뭐 제가 간증을 하자면 이거는 건 간증해봐야 먹히지도 않아요. 이건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합니다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여러분들 다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믿습니까? 다 아신다.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믿어줘? 지금 안 주니까. 왜 안 줘?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을 구한다는 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오케이. 끝났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뭡니까? 제가 지금 만든 자료 바로 연결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바로 그 기도가 딱 나와요. 주기도문이. 어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른 thy name이라고 하는 건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너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아리아세테토 거룩히 여김 성스러움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하늘에 계신 계신 요거 파텔 너의 아버지.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는 기도라 우리 아버지여 이러잖아요. 이거 전부 자녀들 그의 양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종들 뭐 세례 요한 종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의 양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르쳐 이거예요. 나라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지. 근데 여기 표준어에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원수마귀를 이기고 아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계획 속에 사단도 들어있는 거고 다 들어있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가 아버지의 뜻과 이 세상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그 계획, 그 뜻! 그것이 여기 때레마, 노 때레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제 마지막 땅까지 다 이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 원수들이 다 그때 묶여가지고 무슨 거지 같은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말씀 달라는 얘기지 이게 데일리 브레드라고 몸뚱아리 먹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누가 저 하던 거 있어요? 뭐 김상봉 목사라고 데일리 브레드라는 거 라디오 방송하는데 맨날 그 얘기야. 이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의 양식을 퍼스트로 치고 영의 양식을 세컨으로 치는 극다우 인간들이 그게 목사예요. 근데 뭐 유명한 목사잖아요. 김상봉 목사.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처음 나온 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근데 여기서는 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debt. 그게 죄긴 죄인데 이 debt라는 말을 쓰잖아요. 음? 이 debt라는 단어는 요 밑에 보입니까? 요거. 네. 오페일레마. 요게 debt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도덕적으로 내게 빚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빚진 자들을 내가 용서해 줘. 근데 그 빚진 자는 내게 와서 뭐 해야 돼요? 그 빚진 자는 내게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지. As we forgive our debtor. 우리에게 못된 짓 한 자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요거 뭘 해야 돼? 속건제 갚을 건 갚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거 조금만 더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이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뭐 우리 아버지요 뭐 하나님께 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면 전부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빛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종들 여자들 그거는 남편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보고 뭐라 해요? 남편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요. 여자들은 그 어부에 잡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년만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네,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